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새벽의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영광이 날마다 심령 안에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는데, 그 복음의 진실함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의로움의 영광을 서술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의 찬양이 34절부터 열려지게 됩니다. 감격의 이야기고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제 이 구원하심의 진리를 알면 드디어 네 번째 그러므로로 들어갑니다. 이 구원의 영광을 품고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자는 믿음의 초대의 말씀으로 12장이 열려지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지 않으면 12장부터의 이야기는 잔소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즐거움이 되며 지혜가 되고 이게 말씀 토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11장의 이 마지막 단락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무너짐과 실패를 통하여 이방인의 구원으로 건너가고,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자 그것을 시기하는 유대인을 자극해서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온 세상의 구원과 회복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시나리오의 정점의 찬양이 11장 마지막 단락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된 관계를 유지함으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창조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범죄함으로 무너지고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 역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열려질 때 이스라엘이 끝내 그에 부응하지 못하고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으로 다시 이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열려졌지만 이방인들이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옴으로써 이제 놀랍지만 유대인이 이방인을 시기하여 주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비전,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집을 떠난 탕자를 기다리시 손을 벌리고 종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바울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사도인 자기를 이 사도의 직분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격하고 있는 거고요. 바울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지 못하기에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지만 내 동족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기를 바울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충성을 하면서 이 충성이 열매 맺는 날 이방인들 통하여 이제 원가지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서 온 세상 회복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원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창안해낸 게 아니고 이미 이사야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말씀이 열려져 있음을 안 거죠. 유대인 학자로서, 율법 교육에 정통했던 학자로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절절히
교회를 핍박한 자라는 자기 죄책감에 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방인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바로 이방인을 구원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리석음과 속 좁은 오만에 대한 철저한 참회가 있었기에 이 이방인의 사도의 영광을 그가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에 변치 않는 주권적인 선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래서 25절에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로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로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됐지만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자들을 돌이키고 죄를 없이 할 때 이루어지는 내 언약, 놀랍지요. 메시아가 와서 이제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시온에게 와서 야곱, 이스라엘 백성의 경건치 않은 걸 돌이키고 죄를 없이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회복되고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한 기대입니다. 나는 무너지고 나는 주를 거역하고 배신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변치 않고 거기 계신다. 팔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신다. 감격이십니까? 그 위대한 구원의 경륜을 알고 계십니까? 원수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기 높아짐을 위하여 애쓰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시고 여러분 낮은 자의 길로 가시고요. 여러분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처럼 십자가 예수 자랑하시고 예수님처럼 진실하십시오. 받은 은혜에 끝까지 충성하면 복이 있을 겁니다. 바울이 이루는 이 구원의 역사의 신비로움의 완성이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긍휼로 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 그것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 창가가 열려지고 있는 배경 안에 여러분 바울이 부름받았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논증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이 세대가 아무리 패역하고 어두워졌어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하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안에도 상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찬양을 마음에 담고 주를 섬기는 비전 있는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서 11장 36절은 우리 개혁신앙의 기본이 되는 정신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죄인을 향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자기 희생을 통하여 진노의 자리를 긍휼로 채우시고 악을 선으로 갚아주심으로써 감격하여 돌아오게 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있지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구원의 완성으로 여기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에게서 다시 유대인의 회복으로.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이 열려지는 구원의 완성,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구원의 경륜을 여러분도 지켜보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알라딘 램프처럼 비비려고 하는, 알라딘 램프처럼 주문을 외우려고 하는 미숙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진실하심, 그 구원의 영광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을 복음 안에서 사람들에게 전해 줌으로써 저들도 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꿈꾸며 여러분 믿음의 다름질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생각보다 깊은 시련과 아픔들이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그 믿음의 방주 위에 잘 서서 오히려 더 빨리 천국으로 가는 성숙된 신자로서의 도전을 주님 앞에 힘차게 열어가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